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원근각지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 비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기 원하고 주님의 보혈의 힘을 입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습니까? 예수의 그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주의 보혈 주님의 은혜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소망 두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능력이시며 소망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명절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척박한 도시, 사랑이 없는 도시.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무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충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은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절대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은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로 변화된 삶, 그들이 변화된 그 삶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창원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으로 그들이 증거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친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이 자신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바울이 확신하고 있듯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아무리 확신 있게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복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복음을 받을 만한 편안한 환경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먼저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을 본받기 시작했고 또한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히셨고 또한 택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보여주는 열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들은 복음, 이들이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죽으면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현재의 삶,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결국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모습이 더 많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음, 온전한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적인 사건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찾아오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이 땅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지요. 이 땅에서 비록 데살로니가인이라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삶을 통해 증명해내므로 온전한 복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자신들끼리만 그 공동체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또한 믿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전해질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내 삶이 바뀔 거라는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의 습관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킬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 명절에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친척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몇 번 전하지 않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지인들과 친척들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변화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족과 친척들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또다시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세우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한 그 전도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릴 때에 하나님 내 삶과 교회에 주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척들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선택하였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창운대 교회가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친히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어디서든 본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붙잡고 이 환난 속에서도 힘겹게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모든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대면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친히 만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창운대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복음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우리 교회가 친히 앞장서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임을 믿사오니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지역에 본을 보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 한국 이 땅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까지도 그 복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 지금까지 그 소망의 인내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복음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망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명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방역당국에 선한 지혜를 더하시고 의료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인 시기에 한국 땅을 그리워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 한국 땅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 이것이 더 멀리 퍼질까 많은 염려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방역당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선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비판하는 손길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수많은 확진자들을 위해 힘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면하며 나아가는 이 날이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선교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이 땅이 더 그립고 더 가고 싶은 그런 날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어려운 이 상황 속을 하나님께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복음을 확신 있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